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었고 또 굉장히 가깝게 지낸 사람이 있었는데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굉장히 주님께서 아끼시고 가까이 지낸 가정이에요. 나사로의 가정은 아마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형제가 3남매만 살았던 모양인데 가장 큰 오빠가 나사로고 그 밑에 동생이 마리아고 세 번째가 마르다, 두 번째가 마르다고 세 번째가 마리아예요. 이 형제들을 너무나 가까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깊이 있게 아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아끼셨어요. 그들을 너무나 아끼셨는데 이 나사로라는 가장 큰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 빨리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것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님 같으면 빨리 즉각 가서 고쳐주고 치료해 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6절에가 나오죠. 6절에가 11장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는데 이틀을 더 유합니다. 사실은 그때 그 이틀 동안에 유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셨던 사람 나사로가 그때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게 행하시는 그 방법을 깨닫지 못할 때도 많고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할 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도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은 오빠 나사로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약해진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11장 7절 8절에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내려가자. 왜 내려가냐면 나사로 때문에 내려갑니다. 죽은 나사로 때문에 내려갑니다. 제자들이 말립니다. 8절에는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또 내려가면 또 그럴 것이 아닙니까? 왜 목숨을 거는 그 모험을 주님 하시려 합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사로와 그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다시금 유대로 내려가고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곳으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에 나사로의 여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각기 주님께 한탄하고 웁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셨다면 아니면 좀 빨리 오셨다면 죽지 않았을 터인데 주님이 빨리 오지 않으셨고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정말로 죽어갈 때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라고 한탄하고 옵니다. 주님께서 34절에는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묻습니다.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의 사랑은 식지 않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상황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는 꽃을 피우고 계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믿음을 주님께 꼭 보여드려야 합니다. 성경에도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을 주님은 굉장히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라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나사로, 그렇게 백부장, 어떤 백부장에 대한 믿음에 대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칭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거꾸로 또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내가 왜 아직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사실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냉정하게 우리 자신과 마음과 양심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하나를 냉정하게 적어서 여러분 눈앞에 써놓고 붙여놓고 그 말씀과 냉정하게 여러분이 양심껏 그 말씀과 대면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가 여러분 안에 뿌리 내리면 두 개가 뿌리 내리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뿌리 내린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과 심령 속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실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가지는 내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이 11장에 있는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전혀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물론 성경의 많은 부분을 저는 가리키고 말씀을 나누지만 안 믿고 있는 제 자신을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25절,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장례식을 치를 때에 우리 교회에도 장례식 깃발이 있는데 누가 돌아가시면 그 장례식 깃발을 갖다가 장례식장에 갖다가 세워놓습니다. 당연히 왜 장례식 깃발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근조 화환을 보내는 것보다 한 몫의 큰 돈을 들여서 장례식 깃발을 세워놓는 것이 더 싸게 맥히고 깃발을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화환을 하나 더 보내면 훨씬 모양새가 좋고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깃발에는 그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어있을 때에 죽은 나사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것이다. 아니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의 부활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간증을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를 이끌고 있는 어느 나라의 목사님이 있는데 이름도 제가 복잡해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지금 현재 죽은 사람을 몇 명을 살렸다 그러냐 하면 70몇 명인가요? 하여튼 수십 명을 살린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십 명의 죽은 사람을 살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동영상으로 말하는데 그분이 말하는 것이 뭘 말하냐면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명을 살려낸 거예요. 단지 20명, 30명이 아니라 50명인가 60명, 70명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려내. 어떤 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돼요. 한 2만 명 이상 성도님이 된다든가 5만 명인가 된다든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분은 왜 죽은 자를 살리느냐 그러면 제가 그 동영상을 볼 때에 느낀 것은 그거예요. 이분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믿고 있구나. 이분은 이 말씀을 믿고 있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말씀을 믿고 있구나. 나는 왜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지 못하는가? 나는 안 믿고 있구나. 여분은 믿고 있구나.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있구나. 그 말씀을 믿고 있구나. 나는 안 믿고 있고 여분은 믿고 있구나. 그러니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계속 알려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주님께 있고 그 주님께서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고 나와 함께 계신 분이고 나를 보살피고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까? 주님이 사시는 주님 되시기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보다도 나에게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못 되시는 이유가 우리 때문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제가 책상 앞에 붙여놓고 그냥 슬쩍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내게 있다. 장구한 재물과 의도 주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여서 돈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잘 해결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부귀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양심적으로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양심적으로는 믿지 못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는다는 중심의 의미는 내가 마음에서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난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삽니까? 때로는 간절히 부르짖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삽니까? 이유가 냉정하게 따져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지 못하는 건 제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만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도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 말씀 진리가 내 안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거할 곳이 없습니까? 내가 진리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대면한다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벌거벗겨질 것이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냉정하게 주님의 말씀을 내 양심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가 드러날 것이고 그 진실 속에서 그 진실이 드러난 다음에야 비로소 말씀을 내가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다면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하여서 애를 쓸 겁니다. 주님께 그 말씀을 붙잡고 하소연 하고 부르짖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주님의 생명이 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심기워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에 물을 주고 그 말씀에 햇빛을 주셔서 자라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음속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구절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충분히 거기에 투자해서 수없이 많은 보물들을 건져내고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믿지 못하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진담 반농담으로 말씀을 나눌 때도 있지만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구절로 약속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구절이 예를 들어서 성경 전체가 한 1000구절이 있다고 치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 그냥 평이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산다면 나는 1000구절 가운데 1000구절을 다 믿어야지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1000구절이 있다고 치면 그 가운데 한 구절만 내가 제대로 믿고 있어도 나머지 999구절을 내가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내가 많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구절을 실제로는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정보로 그칠 뿐이고 단지 머릿속의 기억으로 그칠 뿐이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 말씀, 기도의 응답해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냉정히 생각하지 못했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추 모종을 하나를 심으려고 그래도 그리고 고추를 따먹으려고 그래도 많은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다. 시장에 나가서 다만 몇백 원 하는 고추 모종을 또한 50원인가 100원 하는 고추 모종을 사다가 화분에 심어야 할 것이고 화분에 좋은 흙을 공급해 주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고추 모종에 대해서 화분에 심었기 때문에 그냥 땅에 심어 놓았으면 일반적으로 요즘 도시 사람들은 다 화분에 고추를 심잖아요. 땅에 심어 놓았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자동적으로 다 적셔질 터인데 화분에만 심어 놓았으면 그 정도 수고와 애씀으로는 좋은 고추를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종사님은 항상 수고하고 애쓰거든요. 화분이 베란다에 쭉 있는데 때 되면 물을 주지 않으면 다 말라 죽기 때문에 때 되면 이봉 교사님께서 물 좀 주시오. 죽어가고 있어. 물 좀 주시오. 저한테 이야기하면 저는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포기해버렸고 저분한테 물 좀 주시오. 그러면 물을 가서 한참 줘야 돼요. 고추를 하나 따먹고 고추가 날 때에도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수고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들처럼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여러 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지식이 쌓이면 좋을 겁니다.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몇 장짜리인지 시편이 몇 편까지 있는지 잠언이 몇 편까지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요지는 무엇인지 고린도 전서의 요지는 무엇인지 1장에서 뭘 말하고 2장에서 뭘 말하는지 알면 무척이나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구절들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잡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면 평생 동안 그 말씀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하지 않은 이유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집에 있는 자두나무를 무척이나 살구나무를 무척이나 부러워합니다. 어떤 집에 지나가면 아름드리 살구나무가 있어서 어느 날은 제가 살구를 줍다가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살구나무에 살구가 떨어져서 너무 밭에 떨어졌는데 죽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와서 왜 나무 살구를 줍느냐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됐던가요.
당연히 제가 목사했을 때 살구 죽다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드리 살구나무가 있으니까 때마 되면 살구가 그렇게 맛있게 맺히는 것. 마당에, 그 마당도 하필이면 마당과 밭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 있어서 살구나무 주인도 알 수 없는 살구나무인데 아마 주인은 있는 모양이에요. 그 집은 폐허가 돼서 아무도 안 사는 집입니다. 근데 그 마당에다 살구나무가 있어요. 아마도 저는 추측하기를 분명히 동네 할머니가 자기가 따먹으려고 나한테 저는 딴 건 아니고 주운 건데 떨어진 것이. 그랬지 않은가 추측합니다만 동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투지를 못하고 쫓겨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 살구나무를 앞으로 그 자식도 따먹을 것이고 손주도 따먹을 겁니다. 아름드리 살구나무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때가 되면 살구가 맺히고 살구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살구나무 하나만 뿌리가 박히고 어느 때가 되면 때마다 열매를 맺고 때마다 먹을 살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내 마음과 심령에 심겨지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주님, 말씀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기우고 말씀으로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말씀을 내 안에 심기고 내 안에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려운 말씀 성경의 난해 구절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알고 있는 말씀에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용서에 대한 말씀이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항상 용서사에 나타나면 그 말씀을 저를 새기고 돌아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한 용서의 대상이 나타나면 끊임없이 용서하고 마음속에 앙금을 남겨놓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게 용서라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말씀이고 또한 주님의 얼마나 공의로움에서 나온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에 새겨둡니다. 용서 하나만 그리스도인 제대로 한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의 절반 이상은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붙잡아 매십시오. 하나가 심겨지는 건 어려운데 거기에 투자해도 여러분은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하나가 심겨지고 투자가 되고 하나가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심겨지면 감사한 것은 두 번째 말씀을 심을 때는 더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더 쉽게 심겨집니다. 어떤 말씀들은 또한 종류가 다른 부류의 말씀을 심겨지는데 또한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성경의 말씀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주제에 따라서 나누어지듯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하나가 심겨지면 다른 기도에 대한 말씀들은 심겨지기가 쉽습니다. 기적에 대한 말씀 하나가 심겨지면 다른 기적에 대한 말씀들이 심겨지기가 쉽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속에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들은 별로 심겨져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진실하게 믿고 있고 어떤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과연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바라보고 말씀을 쳐다보고 말씀을 외우고 생각하고 오히려 많은 성경을 읽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의 말씀에 내가 창념하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먹을 때에 정말로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겪게 되실 겁니다. 주님께서 34절에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 가지 의미의 눈물일 겁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애통하고 아파하는 것에 대한 눈물, 또한 주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애통의 눈물도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 환경이 가장 암담할 때에 주님은 떠나지 않고 거기에 관여하기 시작하셨는데 믿지 않는 겁니다. 한탄하고 서글퍼하는 겁니다. 37절에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사람들이 주님의 우는 것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십니다. 주님의 마음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통분히 통한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주고 주님께서 능력을 많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마가 생기고 문제만 생기면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도 그러한 사람일런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된 걸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건데 우리의 믿음을 전혀 자라게 만들지 않고 사건이 해결되고 응답된 걸로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금 어려움이 닥쳐오면 과거의 그 없는 믿음을 다시 쥐어짜는 겁니다. 그 앞에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일을 바탕으로 믿음이 한 단계 더 커졌어야 되는데 내 믿음의 수준은 그 자리에 머물고 동일한 그 작은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자꾸만 닥쳐오는 세상의 문제와 걱정거리들과 싸워 이기려 하니 매 문제 때마다 눈물이요 매 문제 때마다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다급하고 긴급한 기도에 늦게 응답하시느냐 하면 가장 큰 이유는 그걸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하나도 단련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단련되지 않고 성장하고 자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답답한 것은 다른 문제가 인생을 살다가 또 생기면 또 그 연약하고 작은 믿음으로 또 발부둥치고 부르짖고 통곡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다시 일어나고 발부둥치고 그걸 하다가 겨우 문제가 해결되고 한숨 또 돌리고 몇 달 지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그러한 과정을 되풀이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일보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그 작은 믿음의 수준에 멈춰있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는데 내 오빠라도 이제 죽어서 나흘이 되었는데 냄새가 납니다. 4일이나 벌써 지났는데 아프리카의 이 중동 지역의 기후에서 4일이나 지났는데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걸 뭘 보려 합니까? 주님께서는 오빠를 살려준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오빠가 죽어있는 거고 코에 냄새가 맡아지는 것은 오빠의 시체가 죽어서 썩어가는 썩은 냄새만 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는 온통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문제 가운데 사로잡히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고 어려움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의 전능하신 분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눈도 닫고 귀도 닫고 생각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대한 눈과 귀를 닫아버리면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슬퍼하시며 우실 것이고 통분히 여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눈을 닫지 않아야 합니다. 40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주님께서 한번 했던 이야기를 다시금 반복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시금 반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죽어섭니까? 살아섭니까? 살아섭니다. 살아섭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때가 내일일런지 다음 달일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10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믿는 것은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영광을 풍족하게 못 누린다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풍족하게 못 누리면 여러분이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손주들이 풍족하게 누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고 주님도 거짓말장이가 아닙니다. 내게 어떤 주님의 약속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면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을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크고 정말 놀라운 일들, 정말 크고 다급한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주님과 우리의 생각을 비교해 놀아보면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축복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들에 대한 축복들만 많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많이 어그러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장에 어떤 것을 해결하시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첫째의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무엇으로 너에게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외침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 어디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표적은 주님께 십자가로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십자가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증거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그분의 거룩한 성령님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왜 그분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들어와 계시겠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사실은 다른 것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다보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 허물과 내 흠과 내 죄를 들다보면 도무지 내가 나를 참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마귀가 속살거리고 뭐라고 문제가 환경이 우리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떠나지 않는 것은 진리고 성령님께서 내게 떠나지 않는 것은 진리고 그 떠나지 아니하심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곳이 없어집니다. 믿으면 너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에 대한 능력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능력이 없고 여러분과 똑똑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다는 것은 주님은 익히 아십니다. 주님은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돈이 없으셔서 돈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를 찾는 겁니다. 부모가 아마 자식에 대해서 그럴 겁니다. 아무리 많은 남의 자식들이 있어도 자기 자식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남의 자식은 자기에게 아빠 엄마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자식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빠 그리고 쫓아와 앉지 않고 이쁜 딸처럼 애교도 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미련하고 공부는 못해도 내 딸 내 자식은 안겨오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나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자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유능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시밭길 같이 보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여서 따라오는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가시밭길로 이끌어 들이시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 보기에 가시밭길처럼 보일 뿐입니다. 어떨 때 보기에 가시밭길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가시밭길은 아닙니다. 가시밭길처럼 보일 뿐이고 느껴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다 진실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다 진실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다 진실입니까?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여러분의 감정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 치고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얼마나 잘 속이는가는 여러분이 익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일입니다. 어쩔 때는 정말로 죽고 싶어서 감정은 죽고 싶다 그러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 거짓말했던 감정이 다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거짓말장애가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은 바람 불면 움직이는 것처럼 때때로 움직이는 것이지 감정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감정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 평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로 온 것 외에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감정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나를 싫어한다. 내 형제가 나를 싫어한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그렇게 느껴지는 감정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한다. 그런 감정들도 다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은 거짓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41절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성경에 보면 어떤 한 남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관여하셔서 사실은 하나님의 중매를 서면 정말로 좋은 여자를 골라줄 텐데 하나님의 중매는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중매는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여자를 골라내서 중매를 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하고 결혼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주님께 헌신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짐을 짊어질 만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는지를 모르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지 아니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결혼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이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놓았습니다. 음란이 유전되죠. 자식들도 안 좋은 자식, 아내도 안 좋은 아내.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야반도주를 하고 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 백성이 이렇구나. 내 백성, 내 자식들이 이렇다. 나는 이들을 내 아내로 삼았는데 내 아내들이 남편이 나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이 이렇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은 15개와 보림 몇 호매를 가지고 가서 너 아내를 돈 주고 사와라 그럽니다. 이미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고 아마도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다른 남자가 쓴물 단물 다 하고 다시 버려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올 때 갈 때 없이 무슨 짓 싸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호세아에게는 그 여자를 돈 주고 사오라는 겁니다. 아마 누구에게 몸이 팔렸던 거죠. 자기 아내를 돈 주고 사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내를 돈 주고 사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생고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보다 더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 안에 인치신 성령님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실 때에 믿고 받아들이실 때에 우리의 삶의 43절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죽은 사람도 죽은 지 사흘 된 사람도 주님은 살리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님으로 거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을 능욕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한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한은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반드시 살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고 먹으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무능력한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을 지금보다 더 믿음 가운데 신뢰 가운데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환경을 쳐다보면 암담할 때도 많고 또한 내 자녀들을 어느 때 쳐다보면 암담할 때가 많지만 거기를 쳐다보면 당연히 암담합니다. 여러분 몸으로 움직이는 여러분의 몸뚱아리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저도 제 손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봉래 연사님이 3층에 강단을 1년 전부터 수리해놔라 그래도 제 손이 제 마음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1년을 보내고 합의한 겁니다. 그렇지요? 제 손이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제 감정이 제 마음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 지지난주에 제 감정이 제 마음을 듣는 게 아니고 말을 또 안 듣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놈이 후다닥 일해서 강성을 고치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얼른 일을 벌리자. 그래서 3일 만에 끝냈죠. 조금씩 몇 시간씩 해가지고요. 내 몸도 내 감정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몸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마음대로 변화받고 감정도 달라진단 말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주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서 요구하는 부분까지만 하고 그걸로는 변화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도록 성령이 감동하실 것이고 그 이상의 짐을 지도록 주님께서 이끌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 형제 간에 있어서 주님의 자리에 앉지는 말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자리에 앉으시면 주님은 일하시지 아니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변화시키는데 주님의 자리에 앉거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주님이 해야 될 염려와 주님이 역사하셔야 될 일까지 여러분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하기 시작하신다면 그리고 그 짐을 주는 대신 여러분이 짊어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평강도 잃어버릴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자리를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문제의 짐과 여러분 인생의 짐을 짊어지실 분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은 자의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나오게 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의 현재의 문제들이 아니라 주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은 세세토록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어떤 사람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통하여 병든 자가 고쳐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 고치셨던 거지 그가 고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진흙 같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토기이고 우리는 진흙이고 그릇일 뿐이고 우리 연약한 만의 하나님이 그 권세와 능력이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능력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능력을 공급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더 유능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탈바꿈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것은 주님이지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지 새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고 다른 말씀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럽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비결이지 새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다 그랬지 새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가진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셔서 주님께서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에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신 대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안을 다시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들여다보셔서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다시금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가 덜끄덕 거리고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출발하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상식을 가진 사람은 자동차에 문제가 생긴 줄을 알 겁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이 고장난 겁니다. 고장난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삶이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거하여 있는가 여러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냉정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겠는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시겠는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크나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인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축복하실 것인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대답이 예, 그렇습니다. 맞다, 그렇다 라고 여러분 안에 그 답이 나오셔야지 여러분이 믿음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물쭈물하거나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축복하시겠는가? 거기에 대답이 내 자식 애들은 도무지 축복받을 만한 애들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축복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인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누가 이뻐 보이면 그 집에 대들보도 기둥도 다 이뻐 보인다고 했던가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하시니 여러분의 생각은 단시간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내일일런지 때로는 다음 달일런지 때로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5년이 걸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한은 정확하신 분이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을 축복하시겠는가? 물으셔서 대답이 예, 그렇다, 맞다, 나를 축복하시겠다, 나를 축복하고 계셔 라는 대답이 여러분 안에 꼭 나오셔야 합니다. 그 대답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양심에서 들으셔야지 여러분은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는가? 하나님의 그의 놀라운 일로 나를 통하 영광 받으시겠는가? 물어보시고 그렇다 라는 대답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하 일으키시겠는가? 물어서 그렇다라는 대답을 여러분에게서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답은 여러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일은 아닙니다. 믿는 것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고 이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일은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일을 다 이루고 만들고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냉정하게 따져서 믿음이 없는 것을 살펴보시면 회개로 나아가시고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회개하시고 말씀을 여러분 안에 씹고 삼켜서 하나라도 집어넣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놔야 합니다. 하나라도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붙들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내야 합니다. 하나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셔서 감동이 오는 좋은 말씀 하나를 골라내셔서 괜히 너를 가만 안 두겠다 그런 걸 골라내시지 말고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런 것을 골라내지 마시고 좋은 말씀을 골라내셔서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좋은 말씀을 골라내셔서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참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말씀을 골라내셔서 그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으로 삼으십시오. 사실은요 가장 좋은 말씀 성경 가운데 가장 좋은 말씀을 골라내시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하실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균형 있게 읽으라 그럽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균형 있게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균형 있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이상한 이야기 같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걸 보기 위하여 균형 있게 말씀을 골고루 읽으셔야 합니다. 병들어 중환자가 앓고 있는 사람이 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에게 맞는 법입니까? 틀린 법입니까?
중환자가 편식을 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중환자는 편식을 해야 합니다. 뭘 먹어야 하죠? 죽을 먹어야 되고 링게를 맞아야 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병들고 곪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을 섭취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고 그 사랑을 누림이 없다면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찔림이 되는 말씀은 되도록이면 보지 마시고 그 지혜입니다. 내가 내 안에 답답함이 있고 내 안에 서글픔이 있고 내 안에 절망이 있는 사람들은 절망의 말씀들과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찌르는 말씀들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힘있을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못 누렸거든 말씀에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내십시오. 가장 좋은 것.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다른 사람이 자기의 말씀으로 삼아버리면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것. 그것을 골라내셔서 여러분 것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것으로 삼으십시오.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것만 먹고 그것만 마시고 그것만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그때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떠한 신기한 일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말씀을 통하여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말씀을 통하여 느껴지는 것이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섭고 예수님이 겁나고 예수님이 나를 돕지도 않는 분인 줄 내가 내 감정이 거짓말하고 있어서 속고 있는데 믿어라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믿음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공포스럽고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어라 그러면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은 지금은 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외인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외인으로 들으셔는 안 됩니다. 집 나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집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식이고 주님의 사람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복음 안에서 들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다가 가장 좋은 말씀을 이번에 집회 기간 동안에 찾아내십시오. 쓱쓱쓱 넘기시고 가장 좋은 말씀들만 골라내셔서 거기선 되도록 문맥적 해석도 좀 한 번 더 제껴놓으시고 문맥 기리제를 띄고 가장 좋은 것만 골라내셔서 아무리 좋은 것을 골라내셨다 한들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사실 그거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걸 골라내도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것은 미치지 못합니다.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골라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좋은 걸 골라내셔서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먹다 보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며 주님에 대해서 믿음이 더 자라가시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실제로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또한 신앙서적을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뿌리 내리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의 없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힘겨워지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충분히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통로가 되도록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